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생각할 문제. 창세기와 전도서 12장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는가? 노년에 경험할 것들에 대해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의 신체를 지으시고 더하기 생기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생기를 전도서 속에는 영으로 번역했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도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며 따라서 이 영혼은 몸이 죽으면 존재하기를 멈춘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몸에서 분리되어진 영혼의 독립적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은 어떠합니까? 영이 몸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는 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전도서 12장 7절을 인용하여 그런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죽은 자의 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의식을 가진 채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기가 더 이상 그들의 몸에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것은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가 전구를 빛으로 밝히지만 전등을 끄면 그 전기가 발전소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던 전기가 멈추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12장 7절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없이 모든 인간의 죽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모든 죽은 자의 영이 의식이 있는 개체로 살아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악한 자의 영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이해는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결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죽음의 과정이 인간과 동물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저 생명체로서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일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트계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영혼 불멸이나 죽은 자의 부활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은 결단코 신약의 가르침과 일치할 수 없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인간을 영과 몸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노년에 경험할 것들에 대해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받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노년의 모습에 대하여 솔로몬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나이가 많은 노년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손도 발도 몸도 떨릴 것이고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겠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먹는 음식들을 맷돌질했던 이빨들이 뽑혀지고 쉬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침침해질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듣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깊어지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잠이 없어지는 노년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목소리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젊었을 때 가던 용기와 용맹은 사라져버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흰 머리로 아주 살구나무 꽃 핀 것처럼 백발로 변할 것이고 힘이 없어 메뚜기도 쥐이 될 것이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없는 욕망이 걷지지는 그러한 노년이 오고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본래 흙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노인의 10가지 좌절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지만은 정작 자려고 눕는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곡할 때는 눈물이 없고 웃을 때는 눈물이 나며 30년 전의 일은 기억을 하면서 눈앞의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없고 이빨 사이에 다 끼고 흰 얼굴은 금어지는데 검은 머리는 희어진다고 탄식했습니다. 다산 정약원 선생은 이렇게 노년을 노래했습니다. 대머리가 되니 빛이 필요치 않고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우니 공부를 안 해도 편안하고 귀가 안 들려 세상 시비에서 멀어지며 북 가는 대로 글을 쓰니 손볼 필요가 없으며 하수들과 바둑을 두니 여유가 있어 좋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노년이 되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마음에 참된 소망을 얻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이해하라. 성도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온갖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며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 그것은 마귀의 영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 강신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의 말씀만이 선악을 바르게 분별해 주는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이요 죽음으로 끝맺을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 스스로가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생명의 반대이며 그래서 그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원수를 물리치실 하나님께 저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죽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돌려주실 때에 우리가 이런 것보다, 죄로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도 잃고 힘도 잃고 능력도 잃고 재능들도 잃어버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상상치 못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소망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